사탄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받아주겠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만국을 자기에게 주겠다는,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잘 이기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지지 말고, 마귀에게 지지 말고 승리하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14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전도를 하신 내용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있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예, 여기 오늘 14절, 15절은 갈릴리 전도입니다. 14절, 15절 간단히 기록되었고, 이제 16절에서부터는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나사렛에서 전도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갈릴리 전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여기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후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같으신 분들입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 성령께서 더욱더 강하게 역사를 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친성면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같으신 분인데, 그 신성을 입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입으셨습니다. 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주변 지역에 두루 퍼졌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잘 증거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품기도 감당치 못하자. 예수님을 바로 발견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는 그의 신들매 품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이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다 기록은 안 됐지만 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권능으로 전도를 하시니까 소문이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문이 퍼지고 예수님 자신이 권능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신 일입니다. 이제 그 후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나사렛에 가셔서 전도를 하십니다. 나사렛은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자라나시고 성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기록이 되었고 그 이후로 30세 전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 나사렛,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나사렛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서 놀라시는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그냥 12살 이후에도 늘 요셉,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와 또 동생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 늘 하시던 대로 한 거 보면 예수님도 안식일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거의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규례를 지켜서 안식일에 매주 토요일에 가서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정해주신 규례대로 이 주의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수요 예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또 세계 여러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정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지키는 것, 또 생활화 되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토요 안식일은 더욱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친히 제정하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냥 안식일의 그 사상을 주일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고 팔지 아니하고 오라고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중심은 예수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둘째는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 셋째는 이 말씀을 주신 날, 성부께서 말씀을 주신 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님의 10개 제자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안식일을 지켜왔는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초대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자기들도 어렸을 때부터 쭉 갈릴리 지역에서 안식일을 지켰었는데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신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주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회당이 나오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10명 이상이 그 지역에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하자면 예배 의식을 행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학생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도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또 예배 시간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
회당에서 재판을 또 했다고 그래요. 재판. 어떤 사람이 범죄했으면 그 회당장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결해주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는 사도들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규례대로 성경을 읽었어요.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들이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지금은 우리가 참 복받았어요. 참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개인이 이렇게 소장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이 아무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대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종이도 귀하죠. 그걸 쓰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많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회당에서 성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성경을 읽도록. 그래서 성경을 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사야의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으셨다. 예수님에게 성경을 주니까 예수님이 쫙 피니까 이사야 성경에 기록된 게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규례대로 회당장이 성경을 주어서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을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회중교회가 생겼어요. 회중교회. 회중교회가 워치만 리라는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회중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워치만 리가 중국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회중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회중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도 그 회당에서 아마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츠만니카에서는 회중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안 세웁니다. 거기는 목사, 장로, 진짜 직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중이 주인이에요. 회중이. 제가 잘 아는 영륜교회 다니는 분 한 분, 지금도 이름 안 잊어버려요. 유일영 씨라고. 그분이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 상당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 창광교회 그 편집실에서도 근무하고, 그분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회중교회에 빠졌다는 거예요. 영륜동. 참 안타까운. 제가 힘들어할 때 저에게 힘을 많이 준 분인데 그분이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 잘못된 거예요. 회중교회가. 성경에 분명히 다른 곳을 또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봐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 회중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맞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하나 사례가 있잖아요.
목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서 그 인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전체 성경 사상인데 어떤 한 부분만을 깨달아가지고 이것이다 하고 깨달아가지고 하나의 파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로 세워진 그런 교단이라야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울 수 있고 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찾은 성경이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18절 읽어보세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부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엉글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읽은 성경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61장 1절과 2절 상반절인데 이 내용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읽은 성경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시간에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인데 그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20절 읽어보세요. 20절.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듣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니 오늘 이 성경이 21절에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상직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이게 가난한 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8복 중에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실제로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야, 물질이 많든 적든 그건 상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질이 없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 이건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로 구속하실 것을, 속량하실 것을, 그래서
영적 자유 주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기 전에 이제 철임하셔가지고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3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3년 후에 이루어지던 1000년 후에 이루어지던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고, 오늘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다 누구의 포로로 살았어요? 마귀의 포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 이 말이죠. 뭐 여러 성경이 있습니다. 자, 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종으로 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맹인들에게는 다시 보게 됨을, 구역에는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역시 심령의 눈이 먼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심령의 눈이 멀어가지고 보지 못.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자, 우리는 영안이 떠져서 예수님도 보고 하늘나라도 보고 사는 거예요. 뭘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 믿지 못한 사람은 눈은, 육신의 눈은 떠가지고 뭐 시력 1.0 좋은 눈을 가졌어도 이 세계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육신의 눈은 소경이어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영의 눈이 떠져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그 성경에 찬송가를 많이 기록한 크로스, 성경을 제 찬송가를 많이 작사한 크로스리가 있잖아요. 그 영의 눈이 떠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갓난할 때 민간요법을 잘못 써가지고 눈이 멀었대요. 크로스리. 그렇지만 그는 용의 눈이 떠져가지고 많은 찬송가를 작사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여기도 역시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는 사람 회개하고 자유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늘 억눌려 있습니다. 근심 걱정하고. 그런 자를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한 걸 믿게 되면요, 자유를 얻어요. 그동안은 그 죄의 종로로 타면서 늘 마음에 억눌려 살던 사람이 해방을 누린다. 이건 갈라디아 5장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주시는 주의 멍에를 내지 말라.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는 죄에서 마귀에게서 자유를 준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이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맹위를 내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라. 종의 멍에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건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역시 또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 노래 있죠? 시온이 알아요? 모르죠? 네, 모를 거예요. 옛날부터 있던 복음송 속에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다시 죄를 지으면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징계하고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만 그러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죄의 종로를 하지 말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롭게 하며 19절에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여기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셨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신년이 있습니다. 신년. 그때는 그 참 생활이 어려워서 종으로 팔려간 사람, 그건 주인이 자유를 주게 돼 있어요. 또 생활이 어려워서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팔았다. 그러면 50년이 되면 다시 옛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가르칩니다. 참 하나님이 은혜로우세요. 요즘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에 사람이 참 어려워서 돈이 없어서 집을 저당 잡혔다가 집이 나나갔다. 또 땅을 저당 잡혔다가 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면 다시 되돌려주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평등법을 만드셔가지고 사랑의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의 해. 그 해라는 건 1년, 2년, 3년 안에 그 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되는 해를 선포해서 신년을 선포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팔렸던 것 다시 되돌아오는, 예를 들어 또 노예로 팔려갔다.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노예로 팔려간다. 그러면 그 노예가 해방을 시켜주는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모든 마귀에게 억눌렸던 것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예수님. 그런데 그 1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61장 2절에 있는 상반절을 말씀했는데 하반절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한번 61장 이사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2절 말씀.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 여기까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것은 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상반절까지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2절 말씀에 있는 하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며 애곡하는 모든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이건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상반절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 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자기 성경이 아니니까 다시 또 그 해당에 있는 책이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성경을 다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그러니까 21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기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예수님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이사야 내 자신이나 듣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고자 라고 말할 것이라 하시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네. 여기 22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배척을 하는 거예요. 또 배척하는 건 이제 고향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데 참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면서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2절에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 의해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으로 잘 받았단 말이에요. 야, 이거 참 새로운 말씀으로 잘 가르쳐준다. 과거의 제사장들이나 회당장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다르구나 하고 참 신기하게 여기고 잘 받아들였는데 그런데 뭐가 쏙 들어오는가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요셉의 아들 하면은 자기 고향에서 목소리나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무슨 장관이다 뭐 시장이다 하면 사람들이 뭐 좋아 이 목소리 아들 아니냐 이 좀 조롱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틀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정하고 좋아하고 은혜를 받고 했는데 딱 예수님의 그 인성 이쪽 그 고향에 하신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틀림없이 나에게 의사야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어 우리가 들은 대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것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행하소서라고 말할 것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속담을 들어가지고 좀 책망을 한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속담이 의사야 너를 고치라 하는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고치기 전에 남을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치라는 거예요. 너부터 고쳐라. 이 목사님도 그 말씀 많이 하셔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자기 복장부터 단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복장부터. 그러니까 자기부터 믿는 생활을 잘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능력,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부적인 면만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마 저도 고향에 자주 안 가봐가지고 잘 몰라요. 고향에서 가서 뭐 동문회나 뭐 이런 데는 제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주일날 자꾸 오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목사가 돼가지고 갔다 오고 고향 사람이 저거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이거.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가지고 저거 형편없었잖아 이거. 하면서 무시를 당한다 이거.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금이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하고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일들, 금이 환영을 해도 저거 그전에 별거 안 했는데 동창들이고 저거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그러면서 자꾸 사람을 낮춰보고 멸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5절 읽어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 땅의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또 선지자 엘리야의 사람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다른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다인 나아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예, 여기 두 사람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줍니다. 자, 25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기근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으나 이건 우리 열왕기상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그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지방 사렙다 한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한번 열왕기상 17장 8절 9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읽어보세요. 17장 8절 9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셨다. 예,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흉년이 무슨 사르밧 과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과부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어요. 그곳에 보내시고 그 이방인이에요. 사르밧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왜 엘리야를 글로 보냈는가? 아까 그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 엘리야가 사르밧집에 가서 3년 6개월 동안 기름 한 병 또 밀가루 한 줌 이제 한 끼 해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날도 그거 해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이제 없어요. 이제 다 떨어지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살려주는 그런 역사가 열왕기상에 기록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전해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고 이방 사람이 선지자를 영접해서 복을 받았던 겁니다. 또 엘리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27절 본문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납병 환자들이 있었으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인 나만만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은 시리아인이라고 했는데 아람 군대 장관.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뭐 얼마나 거기에
뭐 좋은 강도 있고 약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듣고 엘리사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화를 내고 돌아가다가 그 계집종이 잘 말을 해가지고 설득을 들어가서 씻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그건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두 사람을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가? 이건 역시 마찬가지다.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문둥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아람 사람, 이방 사람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에서는 선지자들을 잘 대접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는 이 말씀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선지자와 예수님을 배척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옛날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이 용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면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왜 그런가? 교역자에 대해서 허물을 알거든요.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감싸주고 참 하나님의 일에 장애가 되면 기도하고 가서 잘 의논해서 상담해서 권면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시험이 돼. 나가서 막 잘못된 걸 얘기한다. 이게 지금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줍니다.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의 단점, 또 약점, 결점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더 못 받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교역자와 가까운 성도들이 오히려 은혜를 더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교역자는 무슨 신처럼 생각하고 약점이 없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교역자는 할 수 있으면 약점이나 단점이나 결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지만 또 성도들은 목사님도 또는 장로님도 집사님도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걸 좀 봐주면서 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사람들이 인간적인 면을 자기들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읽어보세요. 본문 28절. 그 유다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의 모두 분노로 가득했다.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이 세워진 산문까지 들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네, 이제 이게 결론인데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이건 오늘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오늘날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당 안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모두 분노로 가득 찼다. 이제 온통 시험이 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이제 증거하니까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성읍 밖으로 쫓아내고 그들의 성읍에 세워진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하였으나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참 이건 안타까워요. 처음에 말씀에는 은혜를 받았다가 그 이면에 이 고향의 그 사람인 단점, 결점, 약점 물론 우리 예수님 무슨 결점이 있는 건 아닌데 인간적인 면만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나사렛에서 전도하신 예수님인데 그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구약 이사야 성경을 인용해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참 은혜 받는데 손해가 되지 않도록 또 전도하는데 우리도 힘을 쓰고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